성경은 여러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하지만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에녹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랬습니다. 바로 전날 하루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표적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많은 군중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고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 내 믿음이 굳건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을 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사면초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냥 2만 병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먹여줬는데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배를 채운 것이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의 표적과 이 세상의 기적을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표적이라면 떡이 많아지시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빵이 많아지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루에 그쳤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기적을 훨씬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달라. 어저께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도 지금 배가 고프니까 당신이 좀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려달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보라는 일종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40년을 먹게 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 민족의 이도한 지도자가 됐다.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만나를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과 또 선생님들, 스승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평생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그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인육을 먹으라 그러는가?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사람을 먹으라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저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비웃었어요. 사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 표현은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로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배고픈 군중에게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생수나 떡처럼 쟁반에 담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물과 떡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은 교만하여 진리를 잘 듣지 않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귀담아 듣는 그런 못된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소리를 하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너무도 무지해서 빛을 보고도 빛인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까? 어떻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해만 시킬 수만 있다면 자기는 하찮은 한 조각의 보리떡이 되어도 좋고 급하게 마시는 한 그릇의 물이 되어도 좋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얘기했고, 생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읽을 때마다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어지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믿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만 먹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세대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본인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7가지로 나타나셨어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에 보면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였어요. 잡히면 다 죽을까봐, 핍박과 고난을 당할까봐 한 방에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방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누구다, 하나님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빵과 떡은, 밥은 매일매일 꼭 먹어야 됩니다. 배고플 때 여러분 떡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매일 먹어야 하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은 뭐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이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의 모든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000년 전 33세에 죽은 그 청년 예수, 그분을 만나 믿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절대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속에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으로 인한 오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참 진리를 믿지 않겠다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다든가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리석음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아집과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꺾기 싫어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싫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얘기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비밀은 오직 예수님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문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41절을 보시죠.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수군거려는 바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원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제자들과 군중들은 바로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 죄가 많은 피조물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수군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피조물이 원망한다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부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수군될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냥 믿고 순종하세요. 듣고 나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은 지금 계속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수군거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 생명의 떡이면, 그 떡을 먹으면 하여튼 생명이 뭐가 있긴 있나 보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인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걸 들어야 되는데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마음 틈새로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기갈입니다. 왜 수군거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영적인 주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를 못합니다.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며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안락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그는 삼층천, 하늘의 천국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몇십 명의 제자 그룹에서도 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탈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66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돌려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군중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니, 천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더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설교의 뭐 방법을 모르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은 소리이면 길을 막고 떠나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비위에 상하는 말을 들으면 완전히 길을 막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7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예외 없이 전부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오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